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11번째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만 찾는 성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갖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든지 과정이야 어떻든지 소원만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만 생각하고 정성만 들이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어려운 자세만 취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과거에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원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가령 초신자 때에는 그저 간단하게 기도만 해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바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가 1살, 2살 때에는 1살, 2살짜리가 행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만 보아도 부모님들은 너무나 사랑스럽지요. 아이가 윙크를 하는데 윙크도 제대로 못해. 윙크 그러면은 두 눈을 다 꼭 감아요. 그럼 몸서리를 쳐요. 그걸 보고 그렇게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윙크 그랬더니 1살 때 하던 윙크랑 똑같아.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웃을까요? 걱정할까요? 걱정하죠. 얘가 지금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이 부모는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1살 때 윙크하는 방식과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윙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어서 윙크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냥 1살 때는 두 눈을 꼭 감고 어깨까지 들썩거리면서 윙크를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근육을 움직여서 윙크를 해요. 그러나 좀 더 크게 되면 이 윙크에다가 다른 의미를 담아서 애교와 깜찍과 뭐 이런 것까지 담아서 윙크를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발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초신자 때에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발전해야 돼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발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탓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나는 변화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한테 익숙한 생각, 나에게 익숙한 행동, 나에게 익숙한 신앙의 모습, 그것만을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안 해줄까? 권사님은 왜 안 해줄까? 장로님은 왜 안 해줄까? 왜 안 해줄까? 주변 사람들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도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이 형제 자매보다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여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참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라는 말이냐.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미워해야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만 사랑해. 그래서 나는 미워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경험이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정말 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따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나중에 자기도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나이가 이제 참 인생의 말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고록을 썼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나온 아버지는 몹쓸 아버지야. 한국교회에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분의 제자가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를 보는 딸은 이 아버지를 몹쓸 아버지로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딸은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인생의 말년까지. 자기도 목사 사모로 수십 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험하게 지도했던 것들에 대하여 평생의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온 다음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다 당황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존경하는 이 목사님을 그분의 그 이면을 보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분을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참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과거에 서울에 아주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 원로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인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그 시대의 아버지들의 모습이지 그보다 뭐 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이었죠. 그 시대 목사님 아버지, 그죠? 목사님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알고 보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들과 그 딸은 막상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미워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평생의 원망이 되었어요. 이건 비극이죠. 예,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상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를 미워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녀들은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이 영적 비밀을 그랬더라면은 아마 그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목사님이 되었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지만 이 비밀은 알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런 미움들을 마음속에 갖고 이걸 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아마 거의 보편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시대 제가 볼 때에는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참 어떨 때에는 참 내가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는 사실은 목사님들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교회밖에는 몰라. 이제 이러는 삶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만큼 우리는 지금 시대 변화를 지금 겪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시대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 시대의 분들은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있었어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내 처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얼마나 새기고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학생 시절에 성장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 어른들은 이 말씀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역자들까지도 가정 우선주의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참 저도 무슨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되지만은 이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좀 저것까지는 아니다.
이제 이런 그 마음이 드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사역보다 가정이 먼저라는 거죠. 사역보다 가정이 먼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부교육자가 와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저건 절제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가정제일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는가 봐라는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은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믿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등장해요. 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부모를 잘못 대한다면 얼마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왜?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한 사랑은 본능과 같은 거죠. 지금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낳으신 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낳으신 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 부모님의 말씀도 때로는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참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에게 온 도전은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교회 나갈래? 내 말 들을래? 였어요. 교회 나갈래? 내 말 들을래? 부모님은 저에게 그걸 선택을 요구했어요. 교회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부모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요구를 하고 교회 가야 되는 그 시간에
꼭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지금 지켜서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심부름을 시키는 거 있죠. 심부름을 할까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를 해라? 그거 안 하고 교회를 갔어요. 나중에 집에 왔을 때 부모님에게 이제 혼나는 거죠.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왜 아버지 말을 안 듣냐? 교회 가지 말랬지. 왜 심부름도 안 하냐? 왜 시킨 일도 안 하냐? 여러분, 이 양자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 주일날만 다가오면은 토요일부터 긴장이에요. 갑작스럽게 교회 가지 못하게 무슨 일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거부하고 교회를 가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누구를 순종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분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이 원칙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쪽을 번갈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현명한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를 가고 한 번은 교회 안 가고 부모님 심부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한 번은 주의를 지키고 한 번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과 맞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뭐예요? 양쪽에 한 번씩 함으로 반쪽씩만 만족시키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부모님을 선택하든지 아니 다른 일들을 선택하든지 번갈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요한 1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태어난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나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이
더 발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발전해야 돼요. 이런 발전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발전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전히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누워서 손발만 움직이고 침을 줄줄 흘려도 엄마는 이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4살이 되었는데 누워서 침 흘리고 있으면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는 대로 발전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즉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전해 가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건 우리의 변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자유로운 것을 알게 돼요. 어느덧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어느덧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늘 살펴보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